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로 19절까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상관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상관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요엘서에 가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심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의 그 상태를 보았더니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저주도 주지 않는 분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편적인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어질 때 오는 현상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보편적인 마음이 되어질 때 세상에 찾아오는 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 평가를 내린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심판받기로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너무도 미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포장합니다. 이 미묘한 것을 굉장히 덮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상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점수를 주고 있지만 그 속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32장은 조금 우리가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막 그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는 반면에 신명기 32장은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를 돌이켜봐야 될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듣다 보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올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드리면 되지. 네가 지금 드릴 마음이 없으면 안 드려도 돼. 교회 나오는 것도 네 마음에 감동되면 나와. 네가 정 나오기 싫으면 나오고 싶을 때 나와.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야, 너는 일단 교회부터 나와. 네가 빈손으로 와도 하나님은 기뻐하셔. 네가 나중에 마음이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드려. 굉장히 위로하는 얘기 같고 맞는 얘기 같은데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색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 근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서 충성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모든 마음들이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이게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깨지고 부서지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회복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깨지죠.
너 나오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 사역이요. 제가 목회도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지금 16년째 이제 목사 안수를 하는데 항상 기쁩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좋으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은 기뻐서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깨트리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깨진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지는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그곳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깨진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인색한 마음을 받으신다, 억지로 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마음은 인색합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한 게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깨트리고 나와야 된다. 그걸 깨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내 거라고 내 소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이 깨지고 부서진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거니까 건들지 마라. 기본적으로 처음 것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 거니까 애초에 가지지 마라. 이거 깨지고 나서 비로소 그 마음을 깨트리고 났을 때 아이성이 점령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거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음 성읍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7장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먼저는 처음껏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요제는 절대로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거제로 주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남은 모든 고기는 백성들끼리 함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거제가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요제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있으나 제사장과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화목제 드린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는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아요. 돈도 잘 씁니다. 밥도 잘 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가족끼리는 화목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화목합니다. 자기에게는 명품으로 치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화목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화목제입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까지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그냥 번제처럼 그냥 다 태워서 다 드려 이렇게 하지 않고 화목제를 나누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예요. 너 정말 속죄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네 마음이 깨져야 되지 않겠니? 너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이제 네가 깨질 차례야. 마음이 깨져야 되거든.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사정없이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무엇이 깨져야 되는가? 내 마음이 깨져야 돼요.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되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돌이켜보세요. 형편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편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형편이 되어서 선교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너 하나님 위해서 한번 깨져봐. 옥합 한번 깨트려봐.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못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화목해요. 자기 자신은 화목해요. 가족끼리도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그럼 화목제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는 화목해요. 그런데 사람과 영 화목하지 못하면 그 또한 화목한 거 아니에요. 화목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완성은 화목제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화목제를 드릴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완성은 화목제예요. 그 화목제가 맞춰졌을 때 비로소 예배를 드렸다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를 드리러 왔던 자가 속죄제만 드리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화목제를 피라고 가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를 제가 왜 설명하냐면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았다. 자꾸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먼저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먼저 보세요. 나는 정말 내 마음이 깨지고 있는가? 정말 깨지고 있는가?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 정말 예수 사랑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너 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해? 그것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보세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100% 가다가 잘 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미끄러집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에 필요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묘한 거예요. 예수가 다 용서해 줬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뭐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뭐 어떻게 살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가 죽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 말이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방종하게 살고 마음껏 살고 뭐 그렇게 살라고 해서 자유 준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자유가 왔다. 그 얘기거든요. 방종하게 살고 뭐 그렇게 살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석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라 이거예요. 지난주에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그 반석 앞에 가서 깨져야 돼요. 내 마음이 깨져야 돼요. 나의 인색한 마음이 깨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있는 그 고집을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 가운데서도요 염소를 드리는데 염소는 1년 이상 된 것을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년 이상이 되어진 염소는 반드시 뿔로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염소는 양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염소 같은 그 뿔이 나면 사정없이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돌덩어리처럼 그냥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깨지면 상처받고 회복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깨지면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신비한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반석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정없이 부서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셔 온 것은 와우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깨지고 가시는 거예요. 설교의 기본은 우리가 깨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깨지는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깨지질 않아요. 사람들을 좀처럼 깨트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1조 설교하면 시험 들고 기본적으로 헌신하라고 강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할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말씀은 사랑하라고. 근데 이게 계명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끊임없이 많아요. 안 깨져서 그래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써요. 부서진 사람을 쓰세요. 세상 사람들은 깨지면 상처받고 회복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쓰세요. 기업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마음들이 깨어진 그 기업, 그 가정,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어요. 네 고집대로 살 건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 상관하지 않잖아. 어차피 네 고집대로 갈 거 아니야. 네 판단과 네 생각대로 갈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막 부서뜨려서 쓰시나요? 그렇지 않죠.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위로받지요. 나름대로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그렇죠. 바리새인처럼 자꾸 회출한 무덤이 돼가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데 깨지지 않았는데 겉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세요. 언제나.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많이 깨집시다. 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부서집시다. 목사님이 깨트린 설교, 부서뜨리는 설교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찬양 노래처럼 옥합내기가 나옵니다.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 옥합이랍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막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의롭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굉장히 의로운 얘기들이 나와요.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자, 여기에서는 값에 대한 굉장히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어떤 여인이 와서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막 화를 냅니다. 왜 그걸 낭비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면 될 텐데.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이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우리가 참 더 깨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참 말 잘한다. 맞아. 그 돈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그렇게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데 왜 니들 주머니로는 가난한 사람들 못 도와? 왜 다른 사람이 하는 헌신을 가지고 니들이 자주우지해?
그 얘기예요. 정작 니들 주머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도울 만한, 이 여인은 나에게 향유 한 옥합을 부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부을 수 있는 여인이야. 그 얘기예요. 니들은 다른 사람 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굉장히 의롭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깨트려 보셨어요. 왜 니들 것으로는 못 도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니들 돈으로는 못 도와?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정말 없는 가운데 선교도 하려고 하고 정말 몸부림치는 교회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아니 왜 교회에서 그렇게들 안 해? 교회 돈을 그렇게 써?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니들 돈으로 좀 해봐. 왜 니들은 그렇게 못해? 교회도 그렇잖아요. 건축할 때 이게 다 돈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수많은 말들은 할 수 있지만 왜 당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투자하지 않고, 투자라고 하긴 그러네요. 왜 헌금하지 않고. 그런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의 자존감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부서뜨려 버렸어요. 그냥 기를 죽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예수님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을 제자들이 세워드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가 이 내용을 또 기록해 놨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아까는 누가 화를 냈어요? 제자들이. 이제는 누가 화를 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아까는 제자로 설명을 했고 지금은 어떤 사람들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전체를 얘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일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다 가진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소수가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전체가 얘기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정확하게 이 옥합에 대한 가치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의 품값이라고 하니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값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실은 여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머리에 그 비싼 향유가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여인을 책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 드는 생각, 예수님 앞에서 지금 면전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분이 그것을 보면 말려서라도 머리에 붙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왜 그걸 그대로 허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제자들이니까 스승을 조금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자에게 책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지금 욕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네 우리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도울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어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굉장한 부자예요. 300데나리온 이상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다 가난뱅이들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보시는 거죠. 너희들 다 사랑하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들 진짜 나 눈꽃만큼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도 또 똑같은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아까는 제자들이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그래요.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일부 제자들이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만큼 맞는 말이야 라고 여겼고 또 시간이 지나자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그 말을 들으니 맞는 말이야.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 한 사람의 생각이 제자들에게 다 번져진 거지요. 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얘기 같아요. 가난한 사람, 우리가 가난한 사람 무시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마치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 중심을 보았더니 그는 도둑이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물질로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최초의 재정을 보았던 가룟 유다지요. 그것을 훔쳐갔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니들이 도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금 세워준 겁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마음의 상태가 네가 굉장히 삐뚤어져 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정말 니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왜 너는 네 돈으로 못 도와줘? 가룟 유다는 지금 300데나리온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자기 돈으로 섬긴다는 겁니까? 남의 돈으로 섬기겠다는 겁니까? 남의 돈으로 섬기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훔쳐가겠다는 거예요? 훔쳐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신앙과 물질이 결합이 되어서 타락하면 이것처럼 괴물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이거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괴물이 돼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이 깨져서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예수님 잡아 죽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마음이 깨지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돈, 누구를 더 사랑한 겁니까?
예수님과 자기 자신 누구를 더 사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기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팔아 그들을 도우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 말에 동조했을 때 얼마나 세워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내 말을 따르고 있구나. 그 말을 듣는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말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논리적이고 정의로웠으면 다 동조하고 같이 화를 냅니다. 그때 어깨가 으쓱으쓱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으쓱으쓱한 그 어깨를 예수님은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가난한 자들은 니들 돈으로 좀 도와봐. 그렇게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왜 네 주머니에서는 선한 일을 못하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 말이 맞아. 그런 동조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말에 시작을 했던 가룟 유다만큼 기분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진리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팔아요? 잠언서에서는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팔지 마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왜 예수를 팝니까? 얼마나 인색합니까? 자기 쓸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를 판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가 떠납니까?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쓸 것도 없고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내 주머니를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깨트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모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목적은 선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 거예요.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먼저 나가서 구제하고 먼저 나가서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깨진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고 깨진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고 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깨지지 못하니까 난 당신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접목시키지 말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접목시킨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관하지 않는가?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말로는 신앙이 좋은 척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말로는 목사님도 내가 영성이 있는 것 같고 깊이가 있는 것 같고 성도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우리는 수없이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자기를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우상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마지막은 비참한 거예요.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결국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심판받도록 합니다. 우상을 품고 가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진리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누가 욕합니까? 제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욕 안 해요. 교회 조금 아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 욕합니다. 교회를 아는 분들이 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잘못해서 욕합니까? 잘못해서도 욕을 하겠죠. 깨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머리 삼아서 막 높여주시고 교회에서도 막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교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깨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예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은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네가 보물을 하늘에 쌓았느냐? 그렇다면 네 마음도 하늘에 있을 것이다. 너는 보물을 땅에만 쌓고 있구나. 그럼 너의 마음은 항상 땅에만 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늘 나라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의 보물이 땅에 있다면 너의 마음은 말로는 하늘에 있다 하지만 너의 마음은 땅에 있는 사람이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내 마음에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하게 하는 것,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옛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는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 몸으로 그리고 너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과 육체가 되라. 그것이 영적 예배랍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니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예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육체를 받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헌신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기뻐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돼요. 억지로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을 깨트리세요. 아예 깨어질 작정이 없으니까 그냥 이 단단한 마음을 붙들고 사는 거지 이거 깨트리면 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일하십니다. 지경을 넓히십니다. 깨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깨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교회가 되었답니다.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먼저 은혜를 받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을 보자고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답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했고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대요. 지금 고린도 교회다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넘치는 부자 교회예요. 넘치는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동네예요. 부유한 도시예요. 돈이 흔한 곳이에요. 그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색했다랍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 글 쓰는 것 자체가. 저도 이런 설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어떨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난한 교회였던 마게도냐 교회.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우리가 요즘 참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저 어렸을 때 비하면 정말 잘 살거든요. 너무 진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사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살거든요. 저도 외국을 좀 나갔다 오면은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보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나?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돈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은 소나타보다 큰 차들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저 티코 같은 저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뭐 2대, 3대. 우리 이렇게 잘 살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고린도 교회 같은 그 한국 교회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상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4절부터 또 읽어드릴게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준비되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 그거 자체를 알게 되어질 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리고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일단 가. 빈손으로도 가. 하나님은 너의 그런 마음도 받으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마음을 깨트려봐. 우리 목사 딸은 우리 둘째 시온이 저 뒤에 있는데 시온이 물어보십시오. 막 기뻐서 내는가? 몇 번이나 있을까? 시온아 미안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아 기뻐서 내는 거
너 없어. 너 아까운 마음을 깨트리고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너 손으로 네가 만져보고 느껴봐. 그러다 보면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 딸인 우리 딸도 그래요. 우리 시원아 미안해. 우리 딸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교회도 억지로? 아니에요. 깨트리고 나를 부서뜨려서 나와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색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강합니다. 그거부터 깨트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옥합을 드리는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왜 옥합을 깨트려 드렸을까요? 마음을 깨트린 거지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와야 하는가?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잠도 좀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거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결단하고 깨트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의 마음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인색한 마음을 받고 억지로 하는 마음을 받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이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여러분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받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듣기 싫으니까 교회는 헌금 얘기하고 근데 교회는요 성경은요 50%가 물질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것을 도둑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너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야 되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방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지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깨끗한 물질을 심어 보십시오. 소망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목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기뻐함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너 사람들 앞에서도 귀한 존재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가 물질 헌금한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 교회를 유다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깨트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시려고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절대 탓하지 마십시오. 직장이 없다고 요즘은 뭐가 안 되고 그런 포기 같은 그런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비겁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놔둬도 상관하지 않을 게가 되는 겁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상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자가 되십시오. 가룟 유다나 다른 사람들처럼 남들의 헌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비판의 의식을 갖지 마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시고 나부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시고 나부터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상관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할 동안에 우리 찬양, 오늘 준비되어진 우리 루멘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